요즘 중동 지역의 그 전쟁이 휴전이 협상이 될 듯 하면서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름값이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도 그럴 것이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이 아프리카에 있는 베네수엘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사우디고 그 다음이 이란이라고 합니다. 이 중동 전쟁을 통해서 원유의 수입 통로인 호르무르의 해협에 봉쇄가 되음으로 인해서 수입하는 통로가 막혔어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건 진짜 만약인데 우리나라에 석유 매장량이 엄청 많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 일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그것을 모르고 지나간다. 내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그건 참 어리석은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의 제1유전 중에 하나가 텍사스의 주에 있는 H유전이라고 합니다. 이 H유전은 사람 H에 살았던 그 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H유전이라고 하는데 이 H유전에 보면요. 하루에 200만 리터 이상이 이렇게 그 곳에서 석유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H는요. 자기가 살면서 그것을 그 땅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요. 힘들게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것이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H처럼 가지고 있음에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처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유전이 있습니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 믿음의 유전이요. 무궁무진한데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삶을 힘들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유전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유전을 발견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 밑에 숨겨져 있던 그 믿음의 유전을 발견하게 함으로 인해서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믿음의 사람도 실수해요. 실수도 다 덮어줘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겠다고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빼앗길 위기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세요. 그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주겠다,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실수를요 덮어주시고 때가 되니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약속의 자녀로 하여금 이스라엘 가운데에 큰 은혜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가운데 귀하고 복된 것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선 2026년 우리의 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 안에 아직 발견되어지지 않았던 유전을 다시금 찾고 그 유전을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고요 나라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 나아갑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에 흐트러졌던 잃어버렸던 그 모습을 다시 다잡아요. 사회의 질서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여호사밧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그 주변에 삶의 터전에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 신실한 왕이 되어집니다. 잃어버렸던 신앙의 회복은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일들을 그 주변에 이루었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러면 모든 것들이 잘 풀려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도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 앞에도요 문제가 생겼어요. 인생에 반드시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믿지 않는 성도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문제는 다 생겨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동쪽, 남쪽 그리고 서쪽 건너편의 작은 부족들이요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이들이 합하여 남유다를 침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여호사밧을 공격해요. 전쟁이란 큰 위기가 이 여호사밧에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이 느꼈던 그 위압감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아멘. 그 두려움 여호사밧이요 그냥 작은 일이 생긴 게 아니로요 큰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막막한 그런 큰 어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냐 그러면요 그가 주체할 수 없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온 이유가 있어요. 역대하 18장 그 앞에 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람 왕 아합 왕과 함께 아람 왕에게 전쟁을 해요. 그때에 그 여호사밧 왕이 그 전쟁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 전쟁을 통해서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죽고요 자신은 겨우겨우 생명을 건져 나갑니다.
그래서요 전쟁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사밧 왕에게는요 이 전쟁을 통해서 겪었던 트라우마를 통해서 두려움이 강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이 두려움이요 그냥 두려움뿐만 아니라 배신감도 이 요사밧 왕에게 닥칩니다. 사해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와 잘 지냈던 친했던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건들지 말라라고 해서 건들지 않고 우회해서 돌아옵니다. 그들과 사이가 좋아서 그들과 연합하기도 했고 그들과 여러 가지의 것들을 주고받았던 그러한 친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요사밧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배신감에 치를 떠는 그러한 전쟁이었어요. 이러한 요사밧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요사밧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담대함을 주세요. 그 담대함이 뭐냐 그러면요 요사밧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를 꺼내는데 바로 기도의 무기를 꺼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어려움 당했을 때에 꺼내들 무기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바라보면요 우리에게도 꺼낼 무기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사밧 왕이 바로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기도의 무기를 꺼내들어요. 그래서 요사밧은 그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어떠한 것을 발견하냐 그러면요 이 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요사밧 왕이 알게 되어져요.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자 악한 자 북이스라엘의 악한 아합 왕과 연합해서 불순종함으로 쓸데없는 전쟁을 일으켰던 그 과거의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에후가 예언을 해요. 너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예언대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여서 전쟁이 일어났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 전쟁이 자신에게 있음을, 자신 때문에 일어났음을 알게 되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의 그 어리석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요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면요 답을 금세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면요 그건 진짜 큰 인생의 어려움이 되어져요. 여호사밧은요 기도함으로 이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고 그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회복해야 될 것들을 회복해 나아가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내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내게 있는데 이 답은 내가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인간의 것으로는 내가 할 수 없고 이 모든 위기의 답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여호사밧은요,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다.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은요, 믿음의 사람의 방법들은 달라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안에 아직 발견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워야 돼요.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만 바라봅니다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의 생각으로 그 전쟁을 준비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사를 모집해야 돼요. 그죠? 이 나라에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하여서 군인을 모집하고 예비군들을 다시 동원해야 돼요. 그래도 이길 수 없다 하면요, 이웃 나라의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죠? 그게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길이잖아요. 방법이잖아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호사밧도요, 동원할 수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정략 결혼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요, 북이스라엘을 도와서 전쟁을 치루었던 전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했으니 북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요, 이 전쟁의 위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에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칼을 꺼내요. 내가 지금까지 발견했던 그 믿음의 유전을 다시 꺼내는 일들을 시작해요. 그게 바로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지금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 내 앞에 있는 큰 산들을 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유전을 발견하고 그 유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요, 그냥 혼자 하지 않는 여호사밧을 봅니다. 여호사밧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해 나아갑니다. 전 국민을 다 모아 합심하여 기도해야 더 능력의 일들이 일어남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음식의 공급을 끊는다는 것은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 전화를 합니다. 119에 전화를 해서 긴급 상황을 알립니다. 내 지금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런데 119에 전화하면서요, 여유 있게 커피 마시면서 간식 먹으면서 전화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119에 전화하는 사람은요, 다급한 내 상황을요 급하게 알리는 거예요. 금식이 그래요. 그리고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다 함께 동참하여 함께 그 일들을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사밧의 지금 상황이 급박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다 함께 합심하여 우리 같이 주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긴급 전화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도록 그 믿음의 유전을 캐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을까요? 패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요사밧이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인생 가운데에 종교개혁, 하나님 바라보는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일들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알지 못했던 유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발견해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럴 때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는 존재,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대적이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유전이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 믿음의 유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포기하십니까? 이제 다시 일어나십시오. 이제 다시 주님 앞에서 시작하십시오. 어리석은 H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그 귀한 그 무기를 꺼내 들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성공의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